자, 그러면 시간 돼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함께 시작하면 집사님도 영상 켜주시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형제자매들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고 또 귀한 시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고 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온라인으로는 일단은 취입사님밖에 안 들어오시는데 늦게 들어오실래나?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은 우리 주집사님, 정집사님, 제 아내 그리고 제가 참석하고 최입사님 참석하십니다. 저는 최입사님 모시고 가장 참석률이 적은데 왜 이러지 오늘? 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어, 오늘 그 생나무는 서론하고 일장을 볼 텐데 여러분 그 일장 제가 그 교재 미리 공급할 때 카톡으로 드릴 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읽어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뭐 잘 아는 비유죠. 테이프님도 잘 아시는 비유죠. 네, 잘 알고 이 있는 비유를 비유입니다. 예.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이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혹은 단감을 받은 빚진 사람인가요? 단감받은 사람인가요? 한가비요. 단감인가요? 자, 네. 일단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먼저 질문을 하거든요. 21절에서 보면 성경 보시면 그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하고 난 다음 베드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라고 또 붙입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냥 베드로는 단순히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궁금했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 뭔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숫자가 궁금해 5번, 6번, 7번, 3번, 4번, 5번 이걸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의도에는 베드로의 질문에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18장 거기 18장 그 위에서는 그 앞에 얘기하기 천국에서 누가 이제 큰 자입니까? 네. 그거를 하니까 베드로도 아, 내가 제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용서 내 많이 해주면은 내가 내 3번 이상 삼시세판 아니고 7번 해주니까 내 큰 자라서 천국에서 제가 앉을 수 있겠죠? 그런 의도가 아닌가요? 신다. 우리 잘하면 되겠네. 의자를 좀 당기시면 돼요. 어머나. 집사님 갑자기 혼란스러워서 좀 최입사님 기다리십시오. 최리사님 오셨는데. 알렉스 최? 예. 최 아니시면 예. 앉으십시오. 기사님께서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자 해서. 놀랄 거 없었다니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장님 갑자기 내일 뭐 이렇게 뭐 하셔야 돼서 출장이 관련이래. 출장이 떠. 그래도 우리 최 기사님도 계시니까 또. 아니, 최 기사 너무 힘드네. 알렉스 최. 최입사님한테 인사를 많이 전하시네요. 서로 보시고 인사를 전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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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기가 많으신데요. 그러게요. 장로님 계셔야 정리가 되는데 최 리사님 계시니까 이제. 자, 그럼 계속 합니다. 우리가 예. 1번 하다 말았습니다. 예, 집사님들 그 본문 읽어 오셨죠? 마태복음 네. 18장.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는 단순히 숫자를 알고자 하면 아니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제 금방 그 아내가 이야기하기는 누가 큰 자니까를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제일 커, 막 내가 제일 잘났어, 막 내가 제일 용서 많이 하면 내가 큰 자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의도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좀 자기가 이런 좀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에 좀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세 번 대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의 대답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22절에 제일 먼저 숫자를 먼저 대답해 주시잖아요. 네.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일곱 번이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거든요. 23절부터는 그러므로 천국은 하고 비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절까지가 끝나요. 34절까지 끝나는데 35절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시거든요. 뭐라고 덧붙이시는가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숫자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비유를 주시고 세 번째는 결론을 한 번 더 주세요. 이 세 대답은 서로 잘 맥락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 안 통합니까? 자, 70번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한 신하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할 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를 우리는 흔히 용서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1절부터 보십시오. 18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저렇게 나와서 이르되 무엇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까? 천국. 천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천국에도 큰 자다 이야기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14절에 보시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찾으면 이것이 하늘에게 하나라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읽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형제가 범하거든 15절 보십시오. 죄를 범하거든 16절에 많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가 제기를 세 번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 권면하고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천국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18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땅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법 아시잖아요. 이 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옛날에 한국 영화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영화 좋아해서 제 영화 완전 좋아합니다. 있는 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복수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에도 용서를 많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 즉,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루리라. 예, 지금 충돌하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딱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승리해야 될까요? 세상의 논리가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접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기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는 큰 교회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계속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지금 딱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그 경계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를 어떻게 물릴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딱 공격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번쯤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논리는 눈에는 눈에는 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3번쯤은 또 용서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7번이면 완전수니까 7번 정도 용서를 하고 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도 되지 않을까요? 정죄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용서하지 않고 책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그 천국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베드로의 숫자에 관한 도전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물리내시는 거죠. 7번이 아니라 70번, 7번. 그럼 490번이면 되나요? 490번이라는 이야기는 무한대라는 이야기. 무한대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무한대는 무한대 우리 이렇게 표시하지 누운 팔자잖아요. 진짜 무한대는 누운 팔자죠, 그죠? 이렇게 누운 팔자잖아요. 예. 보이시죠? 예, 그런데 보입니다. 예. 성경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이 사람이 나에게 무한대로 잘못해도 용서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늘 맨 처음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러잖아요. 기억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늘 처음 짓는 죄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늘 처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늘 용서하신다. 즉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를 까먹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늘 처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를 무한대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말씀일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일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과 이 땅이 만나는 접점이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천국이 이기는 교회, 이 땅이 이기는 교회, 천국이 이기는 교회. 오늘 요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접점을 이루냐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접점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언제 세상이 이길까요? 베드로처럼 7번에 이런 번을 물을 때 숫자를 재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카운트 예, 우리는 보통 숫자 카운트 많이 하죠. 3번, 예, 한국 사람이 제일 넘기 힘든 숫자는 3번, 30번이요. 2번, 4번.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했던 너 전에도 그랬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절대 안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 말이 진짜 웃기는 말이거든요. 몇 번째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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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숫자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해 세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대로 캐리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숫자를 세지 않으신다.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베드로의 질문은 천국에 대한 논쟁의 연장에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천국은 뭔가 하면 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천국은 과연 뭔가를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9장 킴케럴 목사님 책에 서론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만남에 대하여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중풍병자의 만남은 마태, 마감, 누가복음에 다 기록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고 천장으로부터 침상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감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죠. 친구들의 믿음이 크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너 이 믿음이 크다 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누군가가 예수한테 그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참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가요? 그러면 그 믿음은 구원 못 받나요? 구원의 개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무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그러면 예수님이 중무병자의 친구들은 믿음 이따 칭찬받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중무병자의 친구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친구들한테는 너 구원받았다 소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말고도 예수님이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믿음을 인정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들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칭이 된 받아요. 것이니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야, 이래 집사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예. 첫째는 우리는 몰라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아니니까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뭐까지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크다고 했으면 그들 믿음이 크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무 이거 없는데도 예수님께 나아왔으면 대단한 믿음인 거죠. 소문만을 듣고 나왔으면 대단한 믿음인 거죠. 우리처럼 다 읽어야 믿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로도 믿었으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으면 우리도 믿음을 인정하면 되지. 우리가 막 그들의 구원을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 나의 구원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질문하시니까 괜히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을 받아야 제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상을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야, 이 말씀은 좀 대단한 말씀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누가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뭐, 네. 근데 이래도 돼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사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이 데려오긴 했지만 동의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성경이 그거 기록은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어. 그분들 때마다 절대 안 간다 그러면 안 됐으니까. 원칙이다, 원칙. 오늘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오늘 제가 좀 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당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은 예를 들면 친구들이 너를 심상에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날 찾아왔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지고 온 문제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지금도 낫게 하기 어렵고 그때도 불치병이잖아요. 결코 나을 수 없는 그 병을 친구들이 놀라운 사랑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온 아까 문제는 뭐였어요? 누가 크냐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사람들은 메시아에게 뭘 요구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의 논리예요. 너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 너가 메시아라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겠네? 너가 메시아라면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겠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면 너는 먹을 것도 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은 그건 부와 명예와 권력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사상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메시아라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도 이 정도 하면 그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세요? 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으면,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네가 감히 병이나 낫게 하지 왜 감히 죄 사함을 받는 걸 이야기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이 나을 거다 하는 말이 쉽겠냐?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이 쉽겠냐? 당연히 병 낫게 하는 게 쉽지. 그러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 이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8장은 서로 만나는 겁니다. 서로 만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최집사님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임금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메시지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유해서 33절은 비유의 말씀이고 35절은 현실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33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신하는 누구와 같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신하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35절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요. 이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 근데 이 제자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 예. 베드로는 몇 번 용서했습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용서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35절에 보시면 인정하지 않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33절에서 35절에서 또 우리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두 대답에서 예수님의 요청은 무엇에 대한 요청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좀 더 궁극적인 말씀은 뭡니까? 숫자를 센다는 것은 아직 용서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타인의 죄를 카운트하지 마라. 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뭘까요? 그게 어떤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을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정사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건데 답답하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놓고는 왜 못 들어올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물었구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물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들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물은 거 똑같이 물어보면 안 되지. 다른 걸 물어봐야지.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쯤을 만났으면 하나님 나라로 확 들어와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접점에서 아직은 세상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계속 몸만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들으면 이해는, 그러니까 뭐라는데, 이 원리적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계속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이 사람들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는 못 받아들이고 있죠. 아, 보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이 성령을 같이 딱 이야기했어요. 예. 그럼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럼 항상 잘 받아들이실까요? 그것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참네. 그럼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해야 한다. 중년까지 왔다 갔다 해요. 네,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최 집사님, 우리는 이분들 집사님들이 보면 죽는 날까지 왔다 갔다 하신다는 집사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서면은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네.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고 돌아섰는데 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늘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언제까지인가 끝까지 일을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예. 치매에 걸리기 다용서했고 기억이 안 되니까. 치매에 걸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맨날 화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로 훅 들어갔다가 때로는 빠져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제자들이 답답하다. 예수를 만났으면 아니 하나님 나라로 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예수 안 만났나? 우리 예수 만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제자들보다 훨씬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제자들처럼 생명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잘 안 믿는다고 늘 뭐라 그러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훅 들어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용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놓고 있다. 용서하기가 참 쉽다 어렵다? 어렵죠. 왜? 그럼 마지막에 하긴 할 텐데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도 생각했는데 제 안에 항상 판단과 정죄하려는 성향이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뭔가가 제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또는 저건 아닌데라든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적어놓게 됐는데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을 때 상대를 계속 비난하거나 판단해서 그 사람이 내 형태 쪽으로 오게끔 하려는 저만의 교만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 중에 하나가 컨트롤하고 싶다는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그 욕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서비스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되 부정적인 방식으로 닮는 모습이죠. 그렇죠.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닮을 건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가? 그 차이가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용서에 관한 말씀이 단순히 이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그때 나오거든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이 끝났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주기도문 끝내놓고는 부록을 하나 붙이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장 보시면 산상수훈이 이제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 말씀이 5장에 나오고 6장이 이제 계속 성경이 계속 그 산상수훈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6장 2절에서는
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6장 5절부터 이제 너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6장 9절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면 기도를 쭉 나와요. 잘 아시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 가르치셔 놓고 이 말씀을 왜 덧붙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최 집사님 이야기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왜 덧붙이셨을까요? 최 집사님 이야기해 보시죠. 최 집사님 이야기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제가 진도를 너무 빨리 빼버려가지고 아, 저기 예. 주기도문 앞단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단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종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예, 주옵시고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받았으니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건 당연히 맞는 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네, 네,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다음에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으면 기도 끝난 거지.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을 부록으로 붙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입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입술로만 용서하지 말고 진짜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세기를 한 번도 박은 근데 이 앞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잖아요. 기도 전체적인 말씀이었잖아요. 기도 중에서 이 용서가 굉장히 어렵. 아니 저는 주기도문을 네. 외우면서도 이렇게 좀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 부분이 항상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왜요? 네. 용서를 잘 안 하시는 모양이죠. 용서를 못한 게 많은데 저는 항상 무슨 죄를 지금 그게 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삶 속에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용서 못해요. 아니 용서가 아니라 제가 그 경우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좀 어렵습니다라는 음, 음. 고백을 하거든요. 네. 이거 하나님 아시지 않으실까? 너희들한테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아직도 한 번 더,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또 어떤 생각하세요? 왜?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말씀이 다 맞아요. 맞고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너희가 계속하면 이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용서 안 하면 이제 집사님 아까 용서 못 하셨다면서요. 그럼 용서 못 울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용서 못해? 용서라는 말 자체도 좀 흔히 이제 용서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흔히 용서는 없는데요. 하여튼은 지금 하듯이. 네. 그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잊고 싶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 용서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
용서사항이 아니라 생각하기 싫은 그래서 거. 안 보면 그러니까 그만 배제시켜 배제시켜 버리는 나의 예, 괴로움을 예, 덜기 예, 위한 예, 핑계 예. 돼 있을 그러니까 때 이게 용서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포기과 포기부는 다른데, 그죠? 음. 맞아요. 생각하기 싫은 거. 똑같이 해주네. 네? 똑같이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왜냐면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를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은 독수는 독수를 부르고 독수는 더 큰 복수를 부른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아닌데요. 왜 똑같은 죄?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만약 이런 식으로 다 용서를 한다 이러면 이 세상에는 그럼 다 그냥 그 가해자들은 너무 편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천국이죠. 천국을 바라볼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 전쟁도 안 일어나야 돼. 전쟁 일어나면 또 총 맞고 뭐 끝이구나. 네 하고 그다음 또 윤석열, 김건희 요거는 막 하는 거. 왜? 불러가. 왜 접종해서 따지고 그러냐. 설교할 때 그 사람 불 지르고 정권 두 사람 했으면은 그 이혼해야지. 그걸 왜 내 마음이 지옥이고 애들도 너무 괴롭고 그런데 그걸 계속 용서해주면 저는 세월호 때도 애가 되게 때 나왔었어. 저는 그때 진짜 러시아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 살았다, 다 구했다. 인간적이에요. 근데 계속 이 보도를 뉴스 보면서 저는 이게 물론 해결도 다 안 된 거지만 용서 제가 그 사람들 용서하는 이런 말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지.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두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두는 거 용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제 좀 전에 예를 들면 사모님도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이 다 죄진데 그걸 놔두고 딱 하면 그러면 뭐 다 죄지르고 난데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고 뭐 벌도 안 받고 그렇게 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거는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는 사랑과 관련이 있고 사랑은 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책 서론 봤으니까 뒤에 나오는 게 더 있겠지. 1달러까지. 1달러까지. 다시 1달러기 서론 개념이. 저기를 위해서는 그러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바람 피웠다 그러면 바로 물어 아니면 여자가 족치고 남자 족치 사모님 치고 진짜. 저기를 위해서 아니 딴 데로 갔는데 자 정리 자 지금 목사님께서는 왜 이걸 부록처럼 붙였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지금 너무 우산으로 가셔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언제나 시간이나 상황이 되면 항상 하나님 자리를 엿보는 성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를 항상 하고 있는 그 제자들도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옳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들 교수 오늘 뭐 이런 엄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게 너네가 평생 노력해야 될 영역이 아마 이걸걸? 그래서 이걸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가 그 이야기나 삶은 논리적이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지라고 하는 논리적 기등전결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부록을 하려면 어떤 것이 나와야 논리적인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앞으로 정말 기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너희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잘 받아주셔.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 그런데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면 용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인 갭이 있어요. 이 갭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거예요. 예, 사실 알고 보면 이걸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잘못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을 용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쉬워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면, 잘 용납해주면,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해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잘 이해해 주실 거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면, 용납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마음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제가 옛날 이야기를 좀 하면, 한국에는 전사님들이 이제 막 지라 집회 같은 거 하면 한국에는 금요일 매번 차려야 하잖아요. 하면 또 이렇게 전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부육자들이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뭐 날마다 은혜를 하고 제가 또 해야 되거든. 기도 막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럴 때 성도들에게 감동을 좀 자아내고 눈물 흘리게 하려고 하면 키 포인트 되는 찬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 전부 손 들고 다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왜요? 만약 하나님이 좀 가려가면서 받으면 우리는 억셉트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부족한데 내 기도를 좀 하나님께서 야, 너희 기도가 그게 뭐야? 똑바로 말 좀 하지라고 하거나 너 기도 내용 이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이렇게 가려 받으시면 아이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하지만 이대로 받아주면 제일 좋잖아요. 내 삶이 부족하지만 이대로 받아주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그렇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기도라는 말로 바꾸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요 14절, 15절 이 마치 주기도문에 부록 같은 이 말씀은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다. 그러면 좀 이게 좀 풀리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을 잘 보시면 용서가 왜 어려운가 하면 아프기 때문에 어려워요. 용서는 아프잖아요. 상대방이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세월호 때 갔다 왔는데 제가 한도 못 가서 가고 싶었거든요. 예, 예, 예. 갔는데 다 녹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없는데 급하게 한번 오래 못 있었는데 그냥 가서 그냥 사진만 하나 찍고 왔거든요. 오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찾나 봐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게이트를 들어가려고 세월호 선생님 이제 아시 몇 년 전에 왜 세월호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거든요. 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게 어른들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부모님 엄마 아빠들 좀 몇번 만났었거든요. 특히 이제 경진이 엄마라는 사람이 공통하는 아니 그분은 이제 자기 학교가 있는 거기 어디 안산 거기에서 이제 심리교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간대요. 제가 처음에 그분들이 미국에 오셨었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미국에 세월호 이제 그걸 애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빌라에 있어가지고 초청을 해 그분들이 미국 오셨는데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 풀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빈이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자꾸 와가지고 용서하라고 자기는 아직까지 아들의 죽음의 이유를 좀 알고 싶고 좀 잘못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만하라고 엄마들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자꾸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하니까 자꾸 이러니까 화가 나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그럼요. 알고 싶은 그분들도 다 진짜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너무 죄송하고 막 미안하고 그래. 또 목사가 그랬더니 미안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번 이렇게 클라이 몇 번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이렇게 우리 돈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 왔다 갔다 저희 집에 가면 왜 세월호 아버지들이 만든 그 십자가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 아버지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고 애들이 자꾸.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목공하시는 목사님이 있더군요. 목수처럼 그분들이 이제 아버지들 불러가지고 십자가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 다 모아서 그걸로 만든 십자가예요. 십자가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에 좀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세월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용서를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것을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면 그 아픔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고통과 손해를 내가 감수를 내 삶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째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고통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일을 가장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에게 그 모든 고통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럼 아들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고 하나님 자신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았나. 여러분이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부모 마음이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영화 보실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 집사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어, 영화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독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늘에서 눈물이 큰 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정죄하고 벌을 주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연결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원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연결과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삶을 뭐가 연결하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시키지 않으시고 문을 여셔서 하늘 천국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거거든요. 용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회복은 뭘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용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관계는 단절되고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내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러니까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관한 공부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시고 죄의 대가를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범죄한 사람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 이야기하실 텐데 사모님 이야기하실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그래서 팀 켈러가 성도의 용서를 세 가지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책에 여러분 읽으셨죠? 세 가지 차원의 용서가 있다. 첫째는 수직적 차원의 용서다. 누구와 누구 용서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 두 번째는 내면적 용서입니다. 어떤 용서를 말하는 걸까요? 내면적인 용서는 진정으로 내가 나 스스로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용서가 내면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의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우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우물이 생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물을 떠서 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는 물만 마신 것뿐이야. 마셨어요. 나는 갈증이 풀렸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물을 구할 때 이제 알아서 마셔라고 할 건지, 내가 내 안에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의 차이거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물을 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물이 생겨야 돼요. 내 안에 샘솟는 물이 생겨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면적인 용서를 경험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심겨야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어떤 용서를 할 수 있냐면 수평적 차원의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차원의 용서가 내면적 용서를 통해 내면화되어지고 내 안에 우물이 파지고 수평적 차원의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무르르듯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뭐 예술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영화가 있는데, 영화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달마야 놀자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예, 스님. 한 20년 된 영화. 거기에 달마야 놀자 1편에 다른 건 다 안 보고, 달마야 놀자는 뭐 코미디 영화입니다. 진짜. 그게 뭐? 달마야 놀자. 그냥 그 달마는 이제 그 중국의 고승이죠, 고승. 그래서 달마야 놀자는 깡패들이 사고를 치고 절로 숨어 들어가서 절에 숨어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것을 코미디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건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달마의 놀자 영화 생각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깨진 장동 그렇습니다. 호수에 갖다 담궈버리는 거 그것만 그렇죠. 생각납니다. 이 네. 집사님이 금방 제가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달마야 놀자에 보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안 봐도 되는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정말 이 핵심을 깨뜨리죠. 알았어요. 예, 예, 집사님 사랑합니다. 달마야 놀자에 보면 다른 건 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 주지 스님이 깡패들하고 다른 스님들한테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알아맞히면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독 하나를 주고 밑 빠진 독을 하나 줘.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깡패는 깡패들 나름대로, 스님들은 스님들 나름대로 이제 또 시합이 붙은 거예요. 깡패들 스님들이 누가 질문을 맞추는지 시합이 붙은 거예요. 깡패들은 무식하게 자기 고문신에 막 물 떠고 막 머리에 물 떠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 막 신발에 물 떠고 하면서 물을 막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깡패들 생각은 뭔가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채우면 되겠지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 배 위에 막 거꾸로 올려놓고 물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스님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머리를 쓰는 거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스님 한 분이 이제 주의 스님 다음에 상자 스님이 독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이렇게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물이요. 물은 곧 마음이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스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답이 없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워요? 그런데 그, 그 깡패 두목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들고 그 절 입구에 있는 그 샘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항아리를 던져요. 던지니까 이제 부하들이 먼저 모르고 던지라니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눌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들어가 눌러요. 누르는데 어떻게 되냐면 항아리를 위에서부터 누르잖아요. 누르니까 물이 빠져나갔던 구멍으로부터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위로 솟아 올라가요. 물이 위로 솟아 올라가요. 그게 내면의 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로 은혜가 다 빠져나가죠. 우리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상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용서를 받고 해도 내면의 샘이 파지지 않는 사람은 그게 다 말라버리죠. 금방 말라버려요. 은혜도 말라버려요. 우리가 막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뭐 저는 제일 재밌는 말이 그 전에 어느 목사님 성승기도 이런 거 막 하시는 좋아하시는 목사님 있는데 막 주야 막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목 아프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영적으로 컬컬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나님 생수를 부으신다고 그러십니다. 영적으로 컬컬하다는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이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말이지. 그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막 부르짖고 막 해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대단히 틀리다고 주장할 것은 당연히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자꾸 위로 부어봐야 독이 밑에 빠져 있으면 다 흘러내려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막 흘러내려가기 이빨 붙지 다 흘러내려가기 마련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깊은 잼이 파져야 돼요. 그래야 퍼줄 수 있게 되지. 그래야 수평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차원에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가끔씩 내가 너무 메말라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느껴오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시지만 제가 어떨 때는 주일 새벽 한 7시까지, 6시, 7시까지 설교 준비한 때가 있어요. 가끔씩,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미리 말씀이 준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메말라가지고 주일 새벽까지 막 혹시 가끔 여러분들이 제 눈이 시뻘게 들어오면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용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은혜로 살고 싶고 한데 항상 잘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나의 내면을 좀 보시면 내면에 뭐요? 이게 보면 내면적인 용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이 좀 깊이 빠져 있어야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물이 샘솟잖아요. 생수가 샘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켈러가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분석이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한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제가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8장을 요약하면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8장은 또 다른 말로 요약하면 왕처럼 살아가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왕의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있고 종처럼 살아가는 왕도 있습니다. 1만 달러 빚진 신하는 왕처럼 살아가는 종이었을까요? 종처럼 살아가는 왕이었을까요? 처럼 살아가는 왕처럼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 왕처럼 군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처럼 살아가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처럼 살아가는 임금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늘 선택하며 살아요. 잘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좀 어떤 쪽에 속해요? 제가 너무 선택을 강요하나요? 집사님은 주로 어느 때 어떤 게 있어요? 나중은 안 하면 못하겠는데 근데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그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판단이 딱 바로 먹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안 네.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히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안 주고 싶은 예. 거예요. 걷어놓고 이유는 뭘까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아하. 이럴 때 그게 저는 아니죠. 될 수도 있죠. 아, 웃었는데. 예.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집사님,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좋네요. 예. 응.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딱 이런 그런 자리에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리에도
이게 있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다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예수님 같이 낮아서 낮은 데서 이제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살고 싶은 거죠. 네. 낮아지면 자유롭나요? 우리 보통 높아져야 자유롭다 생각 많이 하죠. 낮아지면 자유롭게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게 늘 너리스가 와요. 근데 낮아지면 누가 나를 보지 않아. 근데 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시고 왜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권력이 따라. 그러니까 권력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아니면 겸손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본질을 좀 행하고 싶으니까 자꾸 높아지는 건데 예,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하고는 상극이잖아. 그렇죠. 지사님부터 그냥 이 기득 공격이라고 하는. 아니, 아니 좀 생각해봐서 제가 어떤 건가. 예. 저도 약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그걸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힘 있는 사람은 전 용서가 안 돼. 음, 예, 좀 뭐라 해야 되지? 밟아준다? 세상 무섭지는 눈이 잘 않고, 나오는데. 무섭지는 않고, 지가 뭔데, 약한 사람한테 저렇게 해? 약간 그런 마음이. 정의. 그러니까 그걸 정의라고는, 저는 정의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냥 항상 마음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측은지심인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거든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지위라든지 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쉽게 예스라고 안 해지고요. 그 사람은 한 행동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런, 사장님이라도. 특히 사장님이죠. 특히 무기인데요? 네, 우리 사장님 좀 무서워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좀 그런 좋네요. 예.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아무튼 그걸 참 쉽지 않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쉬운데. 그래서 저는 집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직급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싫고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선후배가 있으면 후배일 때가 좋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직책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남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더 편해요. 내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물론 그게 그 프레셔가 더 많아서 그런 걸 내가 싫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 왕처럼 살아가는 종처럼 살아가는 왕. 우리가 늘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요즘은 나는 종처럼 살아. 나 스스로 그럴 수 있는 누가 다른 사람이 종처럼 살기를 강요하면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수 있겠고. 누가 나를 종 취급하면 그건 자존심 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대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판단하면은 내가 참을 수 없으나.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그닥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 교회의 삶의 원리는 2000년 전에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진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건 분명한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왕처럼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는 종처럼 살아가는 왕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도 종처럼 살아가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실천해봤던 일 중에 하나가 학부모회에 이제 그 이전의 학부모회가 너무 비리가 심해서 이제 근데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눈에 띄어서 그 학교 학부모회 전체 이제 대표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실천해 보고자 했던 제일 좋은 모델은 종처럼 살아가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솔선수범하고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학부모회 임원단들을 이렇게 가꾸고 그다음에 모든 학부모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 학교의 기치가 공의롭게 따뜻하게 함께 가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치라는 게 대단한 터치를 하신다. 없던 학교에 그러니까 그때 그 학교에 기치라는 게 없는 중학교 학부모회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가 기치를 만들면서 공의롭게 따뜻하게 함께 가기가 저희 학교 기치였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왜냐면 공의롭다 이런 말이 약간 종교적인 어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다니고 있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를 믿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 슬로건을 내걸고 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공의롭게가 무슨 뜻이냐. 그말 그대로 공정하고 의로운 거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오픈되어 있는 투명한 어떤 정보 제공,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학부모회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 공유, 선생님도 마찬가지 파트너십, 우리는 동등한 개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학부모 이렇게 돼 있던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파트너십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면서 제일 큰 행복은 뭐냐면 종처럼 사는 왕일 때 그 기쁨은 왕처럼 사는 왕으로 살 때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죠. 결과가 너무 아름답다.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더라를 경험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도 되게 실천해야 될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가야 될 길이면 그 방법을 우리는 꼭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왕의 교회가 돼야 하겠는데 왕들이 우르고란 교회가 돼야겠는데 그 왕들은 다 종처럼 살아가는 서로를 예, 서로를 섬기는 귀한 존재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왕처럼 섬기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왕의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교육부서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자녀들은 왕처럼 잘 받들여지는 그래서 종처럼 살아가는 왕의 본을 우리 교회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오늘 공부는 우리 최 지사님, 예, 최 지사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최 지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종처럼 살아가는 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서로 막 낮아지기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낮아진 거, 스스로를 낮추는 거, 예, 뭐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데 섬기다 보면 전부 다 낮아지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높아질 겁니다. 전부 다 낮아지시니까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높아져서 일할 겁니다,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혹시 오늘 공부에 느낀 점이나 또 마지막 한마디 하실 분들은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 보면 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숯불을 놓는. 네, 분명히 자신의 잘못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용서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vs 용서한다. 이거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 제 생각에 그 질문 이 책 가운데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답을 주는 것은 좀 그렇고 그 질문, 그러니까 사실 그게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는 표현이 그 원래 히브리 표현에 있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벌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더러움과 죄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이에요. 그게 용납과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들을 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천천히 답을 찾아갈 거예요. 기사님.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오늘 사모님 말씀 덜 하신 것 같은데. 안 했나? 저는 저기
이 책을 용서를 배우다 잠깐만. 상당히 예, 세이프한 예. 큰 도전을 받고 실은 지금까지 살면 그 교회 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심도 있게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예. 어느 목사님도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설교를 들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목사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이제 책거리 할 때 못 갔지만 이 책을 실은 지난주 붙잡고서 끝까지 읽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진짜 가슴 속에서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책 한 3분의 1 남았는데 이 3분의 1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 책거리 하게 되면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용서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목사님. 진도를 너무 빨리 빼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아이, 솔직히 궁금해서 빨리 지금 이 책을 빨리 끝까지 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속에 묻어놨던 질문들을 에 대한 답을 좀 빨리 좀 찾고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읽고 또 읽으세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 마디 하셔도 됩니다. 마실까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가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잘 그 마음 기도가 들어가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기를 원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샘을 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용서의 깊은 샘이 파지고 내 깊은 샘에서 또 그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샘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